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휘구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일어난 곳은 어디예요? 지금 야곱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응? 몰라? 모르면 어떡하라고 했어요? 앞에 보라. 앞장에 보라. 야곱이 지금 세겜이라는 곳에 있어요.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단을 쌓던 곳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세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진 곳이 북쪽이죠. 세겜이 야곱이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네. 그럼 야곱이 지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이요? 우선 어디서 왔어? 세겜까지 어디서 왔냐면 하란이라는 곳에서 왔어. 그리고 또 바단 아람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아주 멀어요. 지금 따지면 터키의 중부 쪽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주 멀어. 그 하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잠시 머물러 살던 곳이야. 그럼 그 하란 땅을 야곱이 왜 간 거예요? 거기서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거든. 와서 세겜이라는 곳까지 왔는데 야곱이 그 먼 하란이라는 땅을 왜 간 거예요? 에서를 도망간 거예요. 그 하란이라는 곳은 야곱의 외삼촌이 사는 곳인데 그것을 도망갔어. 먼 길을. 그때 야곱과 아브라함 그 아버지 이삭이 살던 것은 부엘세바라는 가나안의 맨 남쪽 땅이에요. 거기서 하나는 먼 땅이에요. 엄청나게. 거기 도망갔어. 왜 도망간 거예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형이 누구예요? 야곱의 형. 에서. 그 형이 왜 아우를 죽이려고 그래? 형이 자기의 장자권, 옛날에는 맏아들의 권리가 대단했어요. 맏아들의 권리, 맏아들이 그 가문을 대표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자리야. 근데 야곱이 에서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빼앗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아버지가 죽을 때는 죽기 전에 맏아들한테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죽었거든. 맏아들한테.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는데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가 형인 것처럼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 에서는 자기가 누려야 될 축복을 동생이 다 가르쳤으니까 아버지 이삭이 그때 이제 나이가 많았으니까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죽여.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남의 발 뒤꿈치를 차는 자. 항상 사람이 뒤에 서 있는 자. 왜 뒤에 서 있어? 뒤통수를 한번 치려고. 그리고 야곱은 남을 잘 속이고 꾀가 많고 머리 회전이 빨라. 말하자면 한마디로 하면 사기꾼 기질이 있어. 네. 그런데 야곱은 형하고 쌍둥이였거든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해서 중에서 메시아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를 이어 나가겠느냐?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거든. 야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야곱을 택하셨는데, 언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쌍둥이를 가졌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 두 놈이 싸우니까 어머니가 그냥 배가 아파. 너무 그렇잖아요. 쌍둥이가 둘이 서로 노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봤어. 아니 이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야곱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쩌자고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 그래. 아주 이왕하시려면 좀 어질고 착하고 심성도 착하고 그런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야곱 같은 이런 사람, 거짓말 잘하고 남 속이기 잘하고 남의 발꿈치를 잡고 이런 사람을 택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시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잘생겨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주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야곱이 선택을 받았거든.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형하고 싸운 거야. 왜? 먼저 나가는 사람이 형이 되니까. 근데 에서가 먼저 나왔거든. 그러니까 야곱은 하도 그게 자기가 승질이 나서 형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야. 끝까지 못 나가게 해서 자기 형을 뱃속에서 못 나가게 뒤꿈치를 잡고서 나왔다는 것이 야곱이야. 이게 야곱은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꾀를 쓰고 늙은 아버지 속이고 배고픈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 명분을 샀으니 이제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리브가가 너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냐? 내 고향 리브가도 바단 아람 거기서 고향이거든. 거기 외삼촌 집에 가서 좀 숨어 있어. 그러면 좀 지나면 형이 화가 풀릴 거 아니냐. 그때 돌아오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혼자서 그 먼 길을 갔어요. 요즘은 무슨 걸어서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 있어요? 최소한 안에도 버스 타고 다니고 이렇게. 그 당시 야곱은 그 수백 킬로나 되는 그 먼 길을
황량한 사막을 지나 산을 지나 개울을 건너서 거기 한없이 걸어간 거예요. 부엘셰바에서 걸어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그냥 100km 정도 떨어져 걸어왔어. 그날도 밤에 자야 되는데 어디서 자? 노숙자의 시조가 야곱이야. 그래서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이 환난과 절대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겠어요?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몸이 아프고 낙심되고 참 마음에 분이 가득 차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그 나타나셨는데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 누워있는 땅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게 될 거야. 그렇게 복을 주신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먼 길을 가지만 내가 너를 이끌어서 너의 가는 길에 내가 함께해서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뭐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게을러, 어떤 사람은 잘 남을 속여, 어떤 사람은 그냥 남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뭐 남의 물건만 보면 그게 내 것 같아. 그런 많은 그런 추악고 더러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죄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 죄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냥 야곱에게 약속했어. 그랬더니 야곱이 또 야곱다운 소원을 했어. 뭐냐면 좋아요. 나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 그리고 돌베개 베고 잤잖아. 그 돌을 거기다 딱 세우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그 얘기는 여기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고. 인간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서원이라고 그래.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돌아오시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 이름을 야곱이 이름을 붙였어. 베델이라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 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힘을 얻어서 하란, 바단 아람이라는 지역의 가장 중심되는 성읍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20년 있었어요. 20년을 외삼촌 집에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종살이. 무슨 일을 했어요? 양을 치는 일이지. 그러면서 외삼촌의 딸, 또 그 딸의 시종 해서 4명의 부인을 얻었어.
4명 아들을 11아들을 낳았어. 11아들, 딸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엄청난 양떼와 염소떼를 가지게 됐어요.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제 돌아가라. 이제 돌아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어. 그때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베델에서 자기가 그 외롭고 힘들고 그런 황량한 사막 광야에서 나타나셨던 베델의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는 돌아가. 나 베델의 하나님이야.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야. 그래서 야곱이 거기를 떠나서 돌아왔어. 어디까지 왔느냐? 야복강까지 왔어. 근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 누가? 야곱이 돌아온다. 그 얘기를, 야곱이 돌아오기를 아주 목매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어. 누구야? 형 에서. 야곱이 온다고 내가 이거 다 죽였어. 이 때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에서가 보니까 군사들을 이끌고 에서가 어떻게 어떤가 하고 또 야곱이 꽤 많은 야곱이 사람을 먼저 보냈잖아. 보냈더니 그래? 그러더니 군사들을 이끌고 에서가 나온다는 거야. 쫓아온다는 거야.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이 이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겁나 안 나? 겁은 안 나고 졸리대는 사람인데 졸리대. 아주 잠들었나 봐. 그 야복강에서 겁이 나니까 어떻게? 앞에 캄캄할 때 어떻게? 기도해. 기도. 그때서야 야곱이 하나님 그동안 사실은 잊어버렸어. 베델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을 야곱이 잊어버렸다고. 왜? 아니 지금 종살이하기도 바쁘고 이 마누라가 4명에다가 아들을 10명, 11명 낳느라고 베델에서 뭐 하나님이 뭐 약속하고 복을 주시고 뭐 자기가 서운하고 이런 다 잊어버렸지. 그냥 살기 바쁜 거야. 우리처럼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살기. 저도 그랬어요. 네. 옛날에 세상에서 나도 56세까지 직장생활 했잖아요. 왜 살기 바빠.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가고 그냥. 네? 야곱도 마찬가지야. 잊어버린 거야. 가끔 가다가 하나님 생각났을까 모르지만 그러고 살았는데 이게 자기가 죽었거든. 위기잖아. 또 죽음의 위기에 닥친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 때문에 기도를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네. 하나님의 사자야. 붙들고 씨름했다는 얘기는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다시 축복하시고 그리고 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 그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이름을 바꿔줬다고.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힘을 얻어서 에서를 만났어.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에서와 잘 화해를 하고 형 에서를 보내고 야복강을 다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데가 세겜 땅이야. 근데 세겜 땅에 들어왔으면 거기 있다가 어디로 가야 돼?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 우선 베델로 가야 되잖아. 왜?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서원을 했잖아.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세겜 땅에 와보니까 세겜 땅은 아주 교통의 요지고
옛날부터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살던 곳이요. 땅도 넓고 아주 초원이 넓어. 그래서 세겜 땅에 와보니까 금방 떠나기가 싫어. 그래서 거기다 땅을 사고 거기다 장막을 치고 거기서 몇 년을 머물렀네. 이거 잘못하면 거기서 뿌리 박고 살게 생겼어. 근데 웬걸 딸이 하나 있었어. 외동딸 이름이 디나야. 디나가 요새로 말하면 구경하러 나간 거야. 성읍 세겜 성읍을. 그 세겜 성읍은 살기 좋고 그리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고. 그래서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세겜성에 추정할 때 강간을 당했네. 강간을 당했어. 그래서 세겜성의 추장이 디나를 강간을 해놓고 그리고 그 디나한테 빠져서 그 디나를 자기 부인으로 아내로 삼으려고 했거든. 아내로. 근데 그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디나를 데리고 야곱의 집에 와서 내가 실수를 했지만 이 디나를 내가 너무 좋아하니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꾀를 또 쓴 거야.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한 인간들에게는 나를 줄 수가 없어. 내 누이를 줄 수가 없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교로 개종을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하고 그 당시만 해도 결혼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 그래가지고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 할례를 받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모르지. 여자들은 아파. 한 일주일은 걷지도 못하고 꼼짝 못해. 할례를 받게 해놓고 3일째 될 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습격을 해가지고 세겜에 있는 남자들 다 죽이고 그 여자들은 다 잡아가고 재물들 다 노력하고 그다음에 양 떼고 소 떼고 다 싹쓸이 완전히 세겜성을 살육을 해버린 거예요. 도륙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 큰일 났어. 왜? 거기는 이방인이 모여 사는 땅이야. 그 부근에도 많은 이방 민족이 다 모여 살아. 그들끼리 서로 다 친하고 서로 교제하며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겜에서 있는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으니까 그 모여 살던 민족들이 우리 땅에 들어온 저 나그네 같은 놈들이 그때 야곱의 족속은 아들이 11, 부인이 4명, 그 모두 몇 명, 15에 자기 16에 노비까지 해봐야 수십 명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그 부근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야곱을 이제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쉽지 뭐. 몇십 명 뭐 죽이고 완전히 다 이제 가문이 이제 끝나게 생겼어. 멸문지화라고 하네. 그 집안이 몽창 다 멸망의 위기에 처해진 거야. 네? 야곱이 치를 떨고 이거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그 왜 그랬어?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약속을 믿은 백성에게는 이렇게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올라가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돼 있지만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아. 급해. 하나님도 어떻게 돼 있냐면 원문에는 일어나라, 올라가라, 제단을 쌓아라. 딱 3마디야. 일어나. 그러니까 야곱이고 이 야곱의 식구들이고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그런 사람 있어요? 난 이제 희망이 없어. 절망이야. 몸도 아파. 일도 못해. 이제
어떻게 먹을 것도 없어. 그럼 마찬가지. 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야. 아니 사방에 이방 민족 둘러싸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언제 와서 들이치고 야곱을 죽이고 11아들 뭐 내 부인 뭐 다 죽이고 양인 소부 다 뺏어가고 그건 시간 문제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그래서 완전히 절망 상태에서 앉아 있을 때 하나님 뭐라 일어나 이것들 우리 보고 하는 얘기야. 왜 이렇게 힘없이 앉아 있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왜 이렇게 슬퍼하고 앉아 있어? 일어나라 이거네. 일어나. 그리고 일어나기 나서 어떻게 해요? 움직여. 올라가. 세겜에서 베델까지. 베델은 세겜에서 한 45km, 100리 정도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지. 베델로. 왜? 하나님 베델에서 나타나셨거든. 하나님 거기서 약속하셨거든. 야곱이 거기서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서원했고 거기서 하나님이 집을 짓겠다고 야곱도 서원했거든. 우선 거길 가. 가서 뭐해?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요새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제발 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 앞으로. 베델로. 오늘의 베델은 어디요? 오늘의 베델은 어디요? 오늘의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어? 내 안에 있잖아. 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일어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배로 돌아가라. 참된 예배로 돌아가라. 아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있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단을 쌓고 예배드릴 또한 거기서 살면서 여기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베델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라는 예배드려라 이 말이에요. 제사 지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면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로 돌아와야 되고 왜 예배 들어와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을 새해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싸우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베델로 우리가 가자 그러면서 이때서야 야곱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때서야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까지 고향 땅 떠나서 하람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거기서 돌아와서 여기서 벌써 20년이 지났어. 30년 가까이 하나님이 이 길을 지키셨구나. 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이가 지금 몇이 된지 전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걸어온 이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지금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모든 환난과 그곳에서 재앙과 재난과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그것을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그냥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나를 환난 중에 건지시고 나의 가는 길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섬기고 경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서 제단을 쌓으려. 아멘.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했는데 올라가기 전에 할 일이 있어. 뭔지 아세요? 가만 보니까 아이들이 귀고리도 달고 있고 또 무슨 뭐 이상한 것들 손에 가지고 다니고 그래. 또 보니까 귀고리도 달고 신상 같은 것도 달고 있고. 왜냐하면 그동안 30년 동안 지내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을 따라갔던 거야. 그래서 발단 아람의 외삼촌 집을 떠날 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라헬. 라헬은 자기 아버지가 끔찍히 모시는 신상 드라빔 그걸 탁 가져왔어. 그렇게 우상 딴지, 우상 신상과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 귀고리를 하면서 그것이 뭐냐면 이방 신 우상 섬기는 거의 표상으로 귀걸이를 하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야곱이래. 널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 다 버려. 귀걸이 다 버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방 세상 것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옛것 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과 미움과 분냄과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버리고 바울이 얘기했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사람 나의 죄적인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새 사람으로 살아라. 새 생명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옛날 것 옛날에 다 지니고 자기 좋아하는 거 다 가지고 돈 다 끌어안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거 다 끌어안고 좋아하는 인형 다 끌어안고 그러고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그거 다 버려라 이 말이에요. 버리라니까 뭐 밖에도 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하라 이 말이에요. 의복을 바꾸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새해 다시 한번 우리는 참 좋아요. 새해를 맞이할 기회가 2번 있으니까 이제 또 하나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죄적인 모든 것, 이 세상에서 끌어안고 있던 것, 나의 지나친 욕심, 그만, 미움, 분냄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옷으로 바꿔 입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죄를 멀리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있잖아요 여기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이 그걸 땅 안에 묻고 그걸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묻는다는 거 완전히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났으면 저들 도망가네 부근에 있던 족속들이 몰려가지고 다 몰살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는 막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 말이에요.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또 기적.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들고 야곱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돌리셨잖아요. 여러분 누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돌리겠어요? 하나님이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누굴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야곱의 몇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 아, 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네. 그걸 깨닫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므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베델을 이뤘습니다. 베델을 이뤄서 거기서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이삭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새해가 됐어요. 우리 베델로 올라가야지.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지.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로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찾으며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가려니까 뭐 저기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찾으며 살자. 그러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어. 땅의 것은 버려라. 버리라는 건 뭐냐면 이순이라 이 말이에요. 이순이. 1순위에서 빼버려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멘. 올 한 해 새로운 명절을 지난 새로운 한 해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삽으로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해를 지나고 새로운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항상 중심에 모시고 항상 우리가 그것을 떠났을 때도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